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피플스 교회에서의 저와 함께할 시간이 저는 이제 한 달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대표단에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저기 소문이 나가지고 뭐 한 달 뒤면은 제가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들이 꽤 많아요. 뭐 피플이 예배 때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고, 청년부 예배 때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고, 중고등부는 요셉을 살펴보고 있고, 세대 동안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들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니 남아있는 본문 양이 많아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모든 본문들은 다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 본문들은 조금 스킵하고 건너뛰면서 최대한 각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모두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14장, 15장, 16장을 살펴봐야 하는데, 14장은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절 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리고 14장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은사에 관한 이야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14장, 15장은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16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볼 예정이고요. 청년부의 그 갈라디아서와 중고등부의 요셉 말씀은 10월 첫째 주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추석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추석 그 주일에 유튜브로 따로 올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무리, 유튜브로 갈라디아와 요셉 마무리, 그리고 나머지 남은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피플스 교회에서의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봤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먼저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러면서 분열하며 싸웠던 문제가 있었고,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성적 문란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먹어도 되냐 마냐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또 살펴보진 부활절도 살펴봤지만 부활에 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울이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를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저도 이제 CCC 간사로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분기에 한 번은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보통 마지막 기도 편지 다 쓰고 마지막에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게 되더라고요. 이 CCC 사역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입니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편지 끝에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꼭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마지막에는 마지막으로 정말 꼭 하고 싶은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로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본문에서는 이제 은사들은 다 없어질 건데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삶의 원리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완성되면 그 예고편은 다 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꼭 교회에게 당부할 이 말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성도의 원리에 근거하여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관련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읽을게요. 13장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먼저 믿음이라는 성도의 삶의 원리로 살아낼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먼저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 이 굳게 선다라는 이 한국어 단어의 원래의 그 원어 헬라어를 보면요, 스테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스테코라는 단어의 원형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히스테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위치에 있게 된 그 원인에 나를 위치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게 된 원인 위에 너희를 굳게 위치시켜라 라는 의미로 해석돼요.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라는 것에 서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께서 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구원 사역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즉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 너희의 삶을 위치시켜라. 너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크라타이오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힘이 강화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의 삶을 예수 위에 세워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너희의 믿음의 힘을 강하게 단련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삶을 세우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힘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첫 번째 원리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 우리의 삶을 세워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두 번째 원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특별히 살펴봤던 이야기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바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인의 몸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바울이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쉽게 화내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런 사랑의 삶의 원리를 살아내기 우리가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라도 지켜봐라 라고 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바울이 13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편지의 끝에서 짤막하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13장에서의 사랑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모든 일을 행하며 언제나 사랑이라는 교회의 핵심적인 신경과 같은 것으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부터 20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객천 멤버인 스데바나라는 성도의 이름도 나오고 브도나도, 아가이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여러 성도님들의 이름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들의 안부를 전해주고 또 이들의 안부를 묻고 너희도 서로 안부를 물을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잘 지내는지 문안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성도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면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동시에 또 하나의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아주 강한 워딩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예요? 제발 예수 좀 사랑해라 라는 바울의 소망이 또 당부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즉 바울이 성도의 두 번째 삶의 원리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편지의 끝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위에 굳게 서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삶,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원리는 뭐라 그랬죠? 믿음, 사랑했으면 소망이죠. 소망. 우리 소망에 대한 부분은 방금 함께 읽었던 22절의 끝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어요? 22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인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써 있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왜 그게 우리의 소망일까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새롭게 갱신되어서 형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15장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한다 했잖아요. 우리의 이 육신이 새롭게 갱신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그 소망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라나타라는 이 짤막한 표현 안에서 성도들에게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위에 너의 삶을 세우고 너희와 너희의 이웃과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소망해라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편지 끝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영원히 존재할 성도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 바울이 비추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설명 중에 마지막 당부 중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계속 지금 언급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위에 삶을 세우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라는 당부를 편지 끝에서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1장을 봤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 처음 고린도전서를 설교했을 때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 같이 합독할게요. 다 찾았죠?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 왜 썼다고요? 칭찬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혼내려고 쓴 편지예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교회의 아버지의 아내가 새엄마인데 그 새엄마를 아들이 성관계를 맺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분열짓고 당파짓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방금 읽은 8절 9절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에 소망과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에 소망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뭔가를 잘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그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과 고린도전서를 처음 살펴볼 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끝이 바로 오늘의 설교인데 그 마무리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 믿음을 세워라. 예수를 사랑해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결국 바울의 이러한 편지의 시작과 편지의 끝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나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나를 견고히 세우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부르심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이제는 예수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예수와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써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핏불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은밀한 이야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있으세요? 저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세워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 위에 굳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시오. 저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한 달 넘게 시간이 남았지만 어쩌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매번의 설교가 저의 너무나 특별하고 또 소중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한 4-5번 정도의 설교가 그 당부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 믿음을 세우시고 그분만을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소망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시다. 예수님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시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피프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 공동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과 인생이 언제나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예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모여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